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나아져가지고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사님 설교할 때 집중해서 잘 듣고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간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친구들 어제는 우리가 줌으로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또 건강하게 있는 모습 보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 시간을 잘 지나고 나서 또 대면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진시은 선생님과 임성찬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우리가 BCM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 우리 어제 했던 활동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 진시은 선생님께서 어제 인도하실 때 우리 그 특급 비밀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특급 레시피를 갖고 왔다고. 그 레시피를 풀어서 우리가 어제 주먹밥 만들기를 했었잖아요. 친구들, 선생님이, 간사님이 이 시간 퀴즈를 내고 싶어요. 어제 만들었던 주먹밥의 이름이 무엇인지 퀴즈를 내고 싶어요. 혹시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우리 영상을 보면서 밑에 댓글 한번 쳐주실래요? 제목, 우리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또 간사님이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들고 왔습니다. 잘 듣고 모르는 친구는 번호로 또 댓글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어제 특급 레시피의 제목입니다. 1번 볶음밥. 네, 볶음밥. 2번 비빔밥. 네, 비빔밥도 같지요. 3번 섞음밥. 3번인가요? 4번 볶음밥. 볶음밥 뭘까요? 다 적으셨나요, 친구들? 답은 바로 4번 볶음밥이죠. 지금 댓글을 단 모든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1달란트씩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고 퀴즈를 내고 얘기할 때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같이 소통하는 거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어제 우리가 같이 했던 활동은 볶음밥이었는데요. 왜 볶음밥일까요? 복음이 있는 밥이기 때문에 볶음밥이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어제 진신 선생님이, 임성찬 선생님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먹밥을 만들면서 같이 나눴었던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핵심은 이 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검은 마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보혈, 빨간 보혈,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얗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서 나중에 노란색, 황금성을 말하는 천국, 주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비밀,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주먹밥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 이 색깔들 있잖아. 이 안에 비밀이 있지, 복음이 있지.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간사님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주먹밥을 만들면서 나눴는데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며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막혀서 우리가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넘어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2월 BCM 주제가 무엇이었죠? 이것도 퀴즈로 한번 나가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것은 힌트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달면 달란트 1달란트 또 바로 갑니다. 무엇일까요? 한 달 내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대답하는 거죠. 네 하고 대답하는 거. 그것이 이번 BCM 2월 달의 주제였어요. 뭐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부를 때에 부르신 가운데 네 하고 대답하는 거. 응답이 이번 BCM 2월 주제입니다. 여기에 한 친구가 있네요. 엄마가 부르고 있어요. 윤호야 하고 엄마가 부르네요. 윤호야 일로 와봐 하고 부를 때 윤호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네, 맞아요. 네, 엄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윤호가 귀찮아. 엄마 왜 또 날 불러? 나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라고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마음이 화가 날 거예요. 그죠? 엄마가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엄마가 부르실 때는 네 하고 대답하고 엄마한테 달려가야 되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절 부르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부르시고 엄마가 부르시고 아빠가 부르시고 또 누가 부를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게 응답해야 돼요. 간사님 집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알고 있죠?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간사님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의 이름은 단풍이거든요. 근데 이 단풍이가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가족원들에게 응답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 너무 사랑하고 자기에게 밥도 잘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제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응답을 잘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에 있을 때에도 단풍아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네 하고 달려오진 않고요. 영 하고 달려와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단풍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또 불러요. 단풍아 하고 부르면 또 이 고양이가 벌떡 눈을 뜨고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음성을 따라서 막 쫓아와요. 야옹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간사님은 처음에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단풍이가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또 주인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간사님에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응답은 이런 거예요. 응답은요, 간사님이 전에 얘기했는데 즉시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꿈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싫어. 왜 또 날 부르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그런 거 아니고요. 기쁘게 하는 게 응답이고요. 순종이고요. 세 번째는 온전히 하는 거예요. 온전히. 잠깐만요. 제가 좀 이따 가요. 좀 이따 가요. 저 지금 게임하는 거 좀 마저 하고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큰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또 있겠지요. 예, 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는 또 누가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또 간사님을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시고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간사님은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부르심이에요. 지금 간사님 말하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적적인 그런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친구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간사님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은 예수님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동네에 다니면서 막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두 번째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거는 자원함으로 막 마음이 샘솟아요. 전하고 싶은 마음 들거든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이 간사님과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직임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예수님 전하는 거. 근데 이 사명은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간사님도 예전에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가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의 모습, 어떤 사람은 예술가의 모습, 어떤 사람은 엔터테이너,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고민하고 계시나요? 나 주님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난 사실 지금 별로 전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 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도 주님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여러분도 전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간사님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지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번 써볼래요? 간사님이 또 힌트를 하나 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요? 모세는 왕자입니다. 왕자. 어떤 나라의 왕자였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또 간사님이 힌트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힌트 나갑니다. 모세가 어느 나라의 왕자인지. 1번 인도의 왕자, 2번 페르시아의 왕자, 페르시아, 3번 두바이 왕자, 4번 이집트 왕자. 뭘까요? 다 감이 오셨죠? 친구들 또 댓글 달아주세요. 누군지. 예, 맞아요. 바로 4번 이집트 왕자예요. 우리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은 원래 아니었어요. 이집트 사람은 아닌데 이집트 왕자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전에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많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강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애도 잘 낳고 막 사람들이 막 인구가 늘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긴장을 해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견제해야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 낳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몰래 숨기고 보호하다가 강에 믿음으로 띄워요. 강에 띄웠을 때 이때 애굽의 우리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내지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또 이렇게 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된 거죠. 근데 이 혈통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요, 한번 바깥을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막 채찍질하면서 아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우리 모세 선생님이 마음에 부글부글한 거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쳐서 죽인 거죠. 살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도주하게 됩니다. 살인하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우리 모세를 잡으려고 하죠. 그때 멀리 도망가게 돼요.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했지만 그런 힘으로 그런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아주 오랫동안 살게 되거든요.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가게 돼요. 산에 이제 모세가 양도 돌보고 이제 목자로 있었는데 그때 호렙산을 갔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너는 일어나서 저 애굽에 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우리 모세가 주저하긴 했죠. 두렵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 주님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출해 내십니다. 놀라운 일을 모세가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키는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여기서 키는요 모세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전 못해요 라고 했다라면 하나님 하실 수 없었어요. 아니면 주님 다른 사람 찾으셨겠죠. 근데 모세가 예 주님 라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또 다른 분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베드로는 간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나눴었어요. 말씀 나눴는데 베드로가 강가에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기억나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괜찮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 바로 쫓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놀라운 것들 다 경험하게 되죠. 저는 베드로 선생님이 너무 좀 부럽기도 해요. 정말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병든 사람도 막 벌떡벌떡 막 일으키시고요.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요.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옆에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간사님도 성경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정말 옆에서 봤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선생님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쫓아가서 자기도 같이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또 이제 숨어서 이제 예수님을 또 보기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바로 예수님 쫓아갔던 그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내가 무슨 소리야? 예수가 누군데? 라고 예수님 부인하죠. 몇 번이나? 3번이나. 너무 마음 아프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친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죽을까 봐, 자기도 고난당할까 봐 예수님이 배신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세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너무 씁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버리고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으러 가십니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혼내러 갔을까요? 몽둥이 들고 가셨을까요? 이 녀석 뭐야? 내가 너를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날 배신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쫓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배신했어. 나 이제 제자도 아니야. 그런 마음 씻어주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야,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라고 예수님 다시 부르세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쭈뼛쭈뼛하지요. 하지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 쫓아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주님이 베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하고 한 번에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친구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아멘,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하여서,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다니다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면목이 있지, 내가 면목이 있지, 어떻게 내가 다시 나가냐, 교회를 나가냐, 그런 말 하는 거 들었거든요. 상관없어요. 베드로도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죠?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인데도 주님 받으시잖아요. 사용하시잖아요. 주님께는 어떠한 것도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주께만 나가면, 주께 회개하면 주님 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간사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르심, 예배의 자리로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주께 나가길 바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간사님은 쉬울까요? 간사님도 쉽지 않아요. 저는 몇 년 전에, 고작 1년 전만 해도 간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네, 간사님 순종하면서 하잖아요. 간사님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상황에 따라서 나 할 수 없어. 집중도 안 돼. 재미도 없어. 응? 게임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실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길 바라고요. 지금 기간이 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사순절 기간이에요. 친구들 다 받았죠? 간사님이 우편으로도 보내고 엄마 아빠 편으로도 보내고 그 성경 쓰기 보냈거든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간사님 보니까 어떤 친구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아주 멋져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직 아주 구석탱이에다가 그냥 박아놓은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한번 빼세요. 빼가지고 다시 시작하세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적으면서 날 위해 날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간사님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우리 선생님들도 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같이 또 달란트도 받고 이런 또 은혜도 받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나아가고 또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 동안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또 퀴즈가 있었어요.
퀴즈 2가지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모세와 베드로와 목사님과 선생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회장님, 2번 대표님, 3번 예수님, 4번 대통령? 누굴까요? 또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또 2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1번 대충 할게요. 2번 노는 게 먼저죠. 3번 다음에 갈게요. 4번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다 뭘까요? 친구들 댓글 또 남겨주세요. 달란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 답은 다 알 것 같아요. 간사님이 답을 꼭 찍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 주님 하고 따라가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창조주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업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활동한 복음 레시피 활동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응답하는 저희 시민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쌀쌀합니다. 저희 친구들 감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린이교회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사순절 기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필기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있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아직 조금 이렇게 느리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다 같이 하루에 한 구절씩 꼭 적어서 마지막에 다 한 친구들에게는 풍성한 달란트를 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공통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암송 후에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활동을 통해서 줌으로 다 같이 만났었죠. 선생님도 오랜만에 친구들 또 얼굴도 보고 또 줌을 통해서 다 같이 예수님의 복음 레시피라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볶음밥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우리 이런 시간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함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어제 시간이 되지 못해서 참여 못한 친구들은 유튜브로 또 녹화본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주 3월 1일은 우리 윤호의 생일이에요. 모두 윤호 생일을 축하해주고 비록 얼굴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연락이나 나중에 보게 되면 생일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 기도는 효민 어린이, 그리고 축복 기도는 어수찬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촬영하신 후에 부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모두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